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와 니고데모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2주 영의 구원 푸뉴마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와 니고데모 대화를 통해 땅의 생명이 무엇인지, 영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주의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배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한 종파입니다. 대표적인 게 사두개인이고,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 이게 유대교의 양대 산맥이라 해도 될 것입니다. 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지방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 준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 준수를 열심히 하면 의에 이를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건다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인데요.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문중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제사 드리는 의식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는, 구원을 받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자기의 행위나 자기의 열심, 그래서 율법을 준행하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생각했고, 사두개인들은 똑같이 자기의 행위인데 제사를 드리는 자기의 행위,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씻는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결국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직접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이 등장한 이유는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뒤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이죠.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 사람들의 신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은 다 믿어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도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있으면 다 믿습니다. 그 당시 성경은 구약입니다. 율법인데 율법에 있으면 다 믿어요. 율법에 천사가 있으면 천사 믿고, 영이 있으면 영을 믿고, 그리고 부활이 있으면 부활을 믿어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안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왜 그러느냐라고 했을 때 제사라고 하는 것이 아주 현실적이잖아요. 양을 잡아서 그 양을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이렇게 드리는 아주 눈에 보이는 아주 구체적인 어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만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주의적인 어떤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요 바리새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경에 있으면 다 믿어요.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해도 성경에 있으면 그걸 다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낭만적이죠. 사두개인들이 현실적이라고 한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낭만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뜻이 백성 중에서 승리하는 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보면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실패하는, 그 죄와 사망 속에서 실패하는 사람, 늘 실패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다른 나라 이방인들도, 흑인도 유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백인도 유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황인도 아시아 사람들도 유대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믿었어요. 그래서 흑인이나 백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어쨌든 여기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지도자다라는 뜻입니다. 그 유대교를 믿는 자들이 다 대부분은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다라고 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의에 이르고 말씀을 통하여 영생에 이르기 위하여 열심히 율법을 행하고 가르쳤던 사람, 그 중에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이 지도자란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아르콘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계급에 있어서 그리고 권세에 있어서 첫째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 왕,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우두머리, 유대인의 우두머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결국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거듭남이 주제로 되어서,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가 하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거듭남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거듭났을까 안 났을까요?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거듭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니고데모가 유대교의 지도자죠. 그리고 예수께 와서, 밤에 예수께 와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예수는 나중에 기독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의 지도자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니고데모는 구교, 유대교의 지도자고 예수는 신교, 기독교의 지도자가 만나서 밤에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는 니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이 뜻은 그냥 밤입니다. 낮이 지난 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첫 번째는 반대파, 사두개인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지지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데 신앙적인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신앙적인 상태가 밤이다라고 하는 것. 이 밤은 물리적인 이 세상에서의 낮과 밤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신앙적인 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밤과 낮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이 물리적인 밤낮을, 시간적인 밤낮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뜻,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밤낮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때가 낮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낮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비추고 있다. 태양이 비추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뒤에 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할 때 이 밤은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고 오히려 밤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1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11장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밤에 다닌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이 시간적인 밤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그 빛이, 영광이 비추고 있지 않는 이 상태를 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밤은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하나님의 빛이 없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실족한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요, 실족하지 않죠. 빛이 있으면 낮입니다. 이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빛이 있으면 낮이지만 빛이 없으면 밤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있을 때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때 그 영광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이 사람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죄와 사망의 상태, 빛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지금 표징으로, 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밤에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랍비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나의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이 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아주 존칭이에요. 존칭인데 어떤 존칭이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예수에 대하여 나의 선생님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존칭이다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유대인의 그냥 일반 유대인의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 나의 선생님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존칭인데, 유대교의 지도자가, 유대인의 지도자가 나의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최고의 존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여기 우리가라고 되어 있죠.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이 사람의 그 종파죠. 바리새인들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이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랍비나 디다스칼로스, 선생이나 같은 말인데, 하나는 아람어고 하나는 지금 헬라어입니다. 그것만 좀 차이가 있는 것 뿐입니다. 가르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가르치는 자,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에이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보다, 그리고 이 지적으로 알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있잖아요. 이 눈으로 보는 것도 보는 것이지만 우리 마음으로도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 본다라고도 표현하고 그리고 안다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본다,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요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요걸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 때, 이 볼수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돈입니다. 에이돈은 육신의 이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에이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사람 마음으로 보는 것을 지금, 그래서 일반적으로 헬라어를 사용할 때는 이걸 뭐라 하면은 지식적인 인식으로 인식하다, 깨닫다라고 하는 것을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비교를 하나 이렇게 해드리려고, 11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할 때 요 본 것 있죠. 요 아는 것을 말한다 할 때 이 아는 것이 에이돈입니다. 그리고 본 것을 증언한다 할 때 요 본 것도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호라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가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요 육신의 눈이 있잖아요. 요 눈으로 보는 것을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요 안다라고 하는 건 이 속사람으로
사람의 지성이나 마음으로 그 느낌으로 아는 것, 이걸 본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2절에 아나이다라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라고 할 때 이 아나이다라는 단어는 에이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할 때 이 볼 수라고 하는 단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해도 돼요.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또 우리가 이 단어를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묶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속사람으로 볼 수 없다라는 뜻이라고요. 이 속사람으로 알 수 없다라는 뜻이라고. 겉사람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이 영혼의 눈으로 볼 수 없다, 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아는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보고 안다라고 지금 니고데모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살펴보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이라고 되어 있죠. 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6월절 지키기 위해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에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환전,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쫓아내시는 이 일이요.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전 전화 사건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표적이라고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죠. 성전을 정화하는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표적은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 옛 성전, 헤롯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새 성전, 예수의 성전, 하나님의 진짜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깨끗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표적이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성전 정화 사건의 진짜 의미는 새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표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돈 바꾸는 일이죠. 돈 바꾸는 일, 성전을 정화하는 일인데 돈 바꾸는 일, 그리고 장사하는 일, 돈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는 세상 돈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돈을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바꿔줬어요. 그걸 환전상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성전에서만 사용하는 돈으로 바꿨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바꿨을까요? 두 번째, 장사하는 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재물을 사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먼 지역에서 와서 재물을 가지고 오려고 하면 힘드니까 성전에 와서 재물을 사서 그것을 하나님께 재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요 재물을 사야 되는데 이걸 사려면 돈을 환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재물을 파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와 양과 비둘기, 하나님께 재물을 드려야 되는 이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환전산들과 이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는 성전을 원활하게 돌리는 어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일 자체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 성전을 부패하게 하고 더럽게 하는 일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더럽게 할까요?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들어오고 성전 안에 환전상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되느냐? 레위인들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문을 지키고 있었던 고라의 자손들, 그 레위지파 사람들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을 허락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의 허락이 있어야 이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장사하고 물건 팔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의 마지막 결정권자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 밑에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심지어는 바깥에, 성전 바깥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까지 모두가 합세하여 성전에서 이거 하는 거 허락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걸 가능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리베이트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돈 거래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돈을 내고 환전할 때마다 10%는 제사장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하고 10%는 10% 이상 받았을 것 같습니다. 받았을 것 같은데 10%는 장사해서 10,000원을 팔면 1,000원은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성전의 어떤 검은 돈의 리베이트가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실 때 이것은 성전의 부패인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성전 바깥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까지 모두가 합해서 그 성전 안에서 그 돈을 취하고 있었던, 금전적인 어떤 이익을 얻고 있었던 어떤 이런 부패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전이 돈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곳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적으로 이것은 돈을 숭배하는 바알 숭배를 말하고, 이 바알 숭배가 우상 숭배거든요. 성전이 뭐의 장소가 됐느냐?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됐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수르바벨이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 성전은 많이 훼손되었죠. 그래서 그 성전을 재건을 했어요. 누가요? 헤롯이요. 헤롯이 성전을 재건을 해서 그 성전을 로마식으로 견고하게 대리석 붙여가면서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은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 성전을 지었던 게 아닙니다. 자기가 왕인데, 원래 왕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 이두메 출신의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돈을 주고 왕권을 샀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이 자기를 지지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성전을 지어준 겁니다. 누구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지은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지을 때도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지어졌죠.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그 과정에서도 계속 잘못된 방식으로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하는 집이 무엇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바알 숭배죠. 우상 숭배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랜 시간 계속 아주 견고하게 이 카르텔이 형성되다 보니까 아무도 개혁할 수 없는 구조적인 부패요. 아주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게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통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문제, 예수님이 오셔도 해결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해결되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들, 정치적인 문제들, 종교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번에 그냥 해결하신 거예요. 그것도 여러 사람을 이끌어가서 해결하신 게 아니라 혼자 성전에 가서 혼자 채찍 만들어가지고 쫓아내시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혼자 하셨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았던 유대인의 지도자 이 니고데모요. 어땠을까요? 그 마음속에. 여기 안에 묵었던 그 짐이요, 그때가요, 아주 깨끗하게 씻겨내리는 어떤 그런 기분을 갖지 않았을까 싶어요. 통쾌하며 그 시원한, 마음의 시원함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일인데 나는 하지 못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30대의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보면서 아주 시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좀 좋은 쪽으로 해석한 겁니다. 조금 더 나쁜 쪽으로 해석하면 이런 쪽도 생각이 저는 되더라고요. 뭐냐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지금 사두개인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해서 혹시 그게 무너지면 성전에 대한 권력을 누가 가질까요?
바리새인들이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그 권력이 흔들린 거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아마 그런 욕심이 생기지, 권력에 대한 욕심이에요. 자기들이 성전에 대한 지배권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욕심도 있지, 탐심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왜요? 순수한 의도로 예수님이 좋아서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저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의 편을 듣습니다. 듣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모략과 그 향유를 갖고 와서 그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전승 중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서 유대교에서 회심해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결국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됐다라고 보통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상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정화 사건이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고, 그걸 보고 와서 너무나 좋아서 밤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니고데모의 신앙입니다. 니고데모는 눈으로 볼 때에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표적만 보는 신앙이다라 보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대인은 표적만 구합니다. 이게 니고데모의 신앙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표적만 보는 신앙이요, 표적만 구하는 신앙이요, 그 표적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신앙의 상태, 이것이 니고데모의 신앙이 아닌가. 예수님께 온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듭나지도 못한 이런 상태예요. 이것이 지금 니고데모의 신앙의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니고데모와 같이 표적만 보는 신앙은 아닙니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거듭남의 방법이 4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물어요. 사람이 늙으면, 나이가 들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라는 것은 방법과 수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방법이 뭡니까? 그 수단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물으면서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물어요. 이 모태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자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음 태어날 때 어머니 자궁을 통해서 모태에서 나오잖아요. 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출생 방법으로 예수님의 거듭남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 사람은 자기의 이해나 생각은 뭐밖에 없느냐면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것밖에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고 눈으로 보는 것밖에 율법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출생 방법으로 예수의 거듭남을 이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엄마 뱃속에 처음 태어날 때 이거는 말이 돼요. 근데 두 번째 태어난다니까 그럼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게 과학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인식 방법입니다. 이런 방식을 가지고서는 거듭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육체의 수련이나 훈련을 통해서 거듭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영이 죽어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육과 혼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그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영이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과 육이 사망의 상태에 있다고요. 그래서 그 영이 와서, 하나님의 영이 와서 혼과 육이 살아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건데, 반대로 이것을 하나님은 믿지 않고 하나님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구원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육을 단련하여서, 육신을 단련하고 사람의 혼, 마음을 단련하여서, 훈련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하늘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 영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는데 마음 수련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사람들 몸을 열심히 수련합니다. 요가 있지요. 요가도 몸을 수련하잖아요. 그 몸을 수련하고 끝나면 꼭 명상을 해요. 그 명상하면서 어디에 도달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하늘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 영에 도달하는데 그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몸을 수련해서 몸을 연다고요. 누가요? 자기가. 어떻게 해요? 억지로요. 그 문을 열면 뭐가 내려와요? 하늘에 있었던 뱀과 사단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육신을 수련해서 하늘문을 여는 방식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은 그걸 모르니까 요가도 하고 뭐 마음 수련도 하고 무슨 요즘은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것이 지금은 어떤 사회냐?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 그 몸을 수련하고 마음을 수련해서 영에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기독교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고 도달하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셔서 천사들이 내려와야 되는데 내가 그 문을 열면 뱀이 내려온다고요. 비슷한데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열려고 하면 천사가 들어오는지 뱀이 들어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 뱀이 들어와서 나는 뱀이다 이러는 뱀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속이죠. 그래서 고유명사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명사 신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신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지금 여기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는 니고데모의 과학적 인식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마음의 인식을 가지고 마음 수련을 통해서 거기에 도달하고 육신의 소련을 통해 거기 도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걸 좀 기억하시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요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신적인 어떤 기운이라고도 하고 기라고도 하고 어떤 뭐 바람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게 귀신입니다. 뱀입니다. 그거 만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실로라고 하는 단어는 아멘, 죄송합니다. 맞죠? 죄송합니다. 제가 3절 설명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사람이라고 돼 있죠.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아멘이란 단어입니다. 뜻은 굳건히 믿을 수 있는 확실히라는 뜻이에요. 진실로가 두 번 들어가면 아주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나라 속에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아노덴 겟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새로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뜻인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데오스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나라, 통치, 왕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냐라고 했을 때 의와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나라,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볼 수 없다는 것은 알 수 없다, 똑같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이 니고데모의 신앙적인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을 진단하신 것이죠. 너 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병이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표정만 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의와 생명이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니고데모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도자, 선생 노릇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죄와 사망이요,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니고데모다라고 오늘 본문이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시는 거예요. 너 문제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굉장히 완곡하면서도 정확하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너의 신앙적인 문제는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진단은 너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의 신앙은 표정만 보는 신앙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이렇게 해서 착각을 했었네요. 예.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3절을 한 줄 알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네요. 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너는 거듭나지 않아서 부정어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 결국에 이 병을 고쳐야 된다 하시면서 지금 이제 5절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죠. 물과 성령입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사용하는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은 물리적인 3차원적인 어떤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은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물을 받으면 뭐가 되느냐면 샘물이 된다라고 하세요. 물이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그래요. 물을 받았더니 그 물에 그 물로 인하여서 뭐가 생기냐면 샘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세요. 물이 있어요. 그 물이 있고 그 물을 받으면 뭐가 되느냐면 물이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요 그림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해 보시면 7장 38절에 보시면 이게 한 단계 더 나갑니다.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생수라고 하는 것이 물이 샘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 이것을 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생수의 강이 성령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생수는 뭐냐고요? 생수요. 물과 그 샘물은 뭐냐고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아주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로 씻는데 이 물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물과 피로 임하신 이가 누구냐면 물이 예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요. 예수가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물과 샘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거듭난다,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결국에 지금 여기 예수 말씀이 지금 어디 기록되어 있죠? 그 당시에는 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말씀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말씀이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 인자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기록된 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물이라고 할 때 이 물은 예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물은 예수 말씀입니다. 지금 물은요. 그 예수 말씀을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구체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지금 물이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 그리스도의 영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하셨던 그 일을 통하여 이루셨던 하늘에서 이루셨던 그 일을 땅에서 이루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땅에서 이루시는 그 일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일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고요. 동일한 일이라고요. 그러면 그 일이 뭐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고 그것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 당시에 예수님 이후에 성령님께서 하셨죠. 그 일이 어디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이 오셔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후에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부터 쭉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거 다 성령님이 하신 일 아닌가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물과 성령, 이 성령님이 하셨던 그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지금 보면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신약의 23권을 지금 성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요.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신비나 그리고 체험이나 그리고 표적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 성령 아닙니다. 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하셔야 성령입니다. 다른 영이 와서 말하면 푸뉴마는 공기의 흐름이거든요. 바람이란 말이에요. 바람이 와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영이 말한단 말이에요. 말하는데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성령 아니죠. 당연히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해야 그것이 성령이라고요. 그게 사도행전부터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서신서는요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일치하지 않으면 서신서는 가짜예요. 복음서와 서신서가 정확하게 일치해야만 서신서가 진짜가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 성경을 읽을 때 복음서와 서신서를 동일하게 봐야 됩니다. 다르게 보면 그때부터는 잘못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은 언약이고 신약은 성취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요 동일하게 봐야 돼요. 언약한 걸 성취하는 것이지 언약하지 않은 걸 성취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른 걸 성취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쨌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물과 성령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지금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발전해서 나중에 마지막 그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물이고 그 다음에는 샘물이 되고 그 다음에는 생수의 강이 지금 흘러나온다라고 되어 있죠. 이 생수의 강을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여기 생명수의 강이 나오죠. 이게 생수의 강입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바닥까지 흘러갑니다. 그게 어디에 언약되어 있습니까? 에스겔서 47장 1절에 언약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성전에서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와서 흘러가는데 그게 동쪽으로 흘러요. 흘러서 어디까지 가느냐? 아라바 바다까지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전에는요 죽었다는 얘기죠. 그 죽었던 바다가 성전에서 나오는 그 물이요, 그 물이 나중에는 생수의 강이 되고 그 강이 어디까지 도착한다고? 죽어 있었던 바다요 사해까지 흘러가서 사해는
표징입니다. 표적이에요. 사해까지 흘러가서 죽었던 바다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여주셨고, 새 언약으로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고, 그걸 보여주셔서 지금 우리 안에도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요엘서 3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에 이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동일하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뭐가 나온다? 샘이 흘러나온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샘이요, 동일하게 아까 예수님 물 주시면 샘이 흘러나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샘이 흘러나와서 나라를, 그리고 바다를 구원하는 그 환상을, 그 옛 언약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과 혼과 육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얘기는 구원받기 이전에는 혼과 육이 죽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가 없어서요? 영이 떠나서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없는 것이죠. 그걸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혼과 육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영이 없는 상태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속사람, 이 마음의 의와 생명이었고, 이 육신에도 의와 생명이 없는 요 상태예요. 요 상태가 바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광야와 같은 상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방법, 수단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세상, 육신의 나라에서, 영이 죽어있는 육신의 나라에서 의와 생명의 나라, 영과 혼과 육이 살아있는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영원히.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이라고 할 때 육은요, 여기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그냥 육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그자가 붙어야 됩니다. 그 육으로 난 것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원래 헬라어 원어에서는 테스 사락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얘기는 뒤에 육으로 난 것은, 육 할 때 이 육은 관사가 안 붙었어요. 그러면 앞에 육은 고유명사 그 육이고, 난 것은 뒤에 육은 일반 명사 육입니다.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육이 뭐냐고요? 그 사르크스가 뭐냐고요? 창세기 6장 3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뭐가 떠나냐면 이게 떠납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타락 이후에 세상이 부패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패하다 보니까 영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떠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뭐가 돼요? 사람은 육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영이 없는 육인 거죠. 그 영이, 떠났던 그 영이 언제 들어온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돼 있죠. 그게 영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창조가 되었어요. 혼이나 육은요,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나 영은 창조된 게 아닙니다. 불어서 넣어주신 거예요. 그 불어서 넣어주신 영을 창조의 영, 그래서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창조의 영, 창조의 능력에서 성령이랍니다.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는 그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혼과 육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서 떠나가니까 그 혼과 육이, 창조된 이 혼과 육이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작동한다고요? 능동적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고요. 이걸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죄와 사망의 종노릇했다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그 영입니다. 여호와의 그 영, 성령이 떠나시니까 무슨 영이요? 가짜 영이요.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뱀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다시 여기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육은 결국에 뭐냐? 하나님의 영이 떠난 육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그냥 혼과 육으로만 태어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 때 영은 푸뉴마인데 푸뉴마 앞에도 관사가 붙어요. 그러면 정관사가 붙어서 성령이라고 보통 성경을 해석합니다. 앞에 5절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 할 때 요 성령이란 단어도 정관사가 붙어서 성령입니다. 하기오스 푸뉴마가 아니에요. 여기 영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기 앞에 영, 첫 번째 영은 그 영입니다. 고유명사 그 영을 얘기하고 뒤에 영은 일반 명사 영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난 것은, 이 영은 뭘 얘기하느냐? 이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할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자는 뭐가 살아있다? 영이 들어오니까 영이 살아있는 자다라는 얘기고, 그 영이 살아나면 뭐가 살아나느냐? 혼과 육도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뭐가요? 혼과 육이요. 영은 창조되는 게 아닙니다. 영은 피조물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피조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냐? 피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차원과 4차원을 넘어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가시적인 세상과 불가시의 세상을 넘어서 계신 분이요. 그걸 5차원이라고 한다면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들어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생명의 영이, 창조의 영이 들어오시니까 우리 안에 뭐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육신이 됐던 사람이 다시 아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는 수단이 뭐냐 했을 때 물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온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성령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옵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성령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다른 게 들어올 수 있죠. 성령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올 수 있다고요. 믿음이 아니고 말씀이 아닌 상태로 뭔가를 하면 다른 게 들어온다고요. 뭐라고요? 악령이요. 뱀들이 들어오고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기 영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랍다는 얘기입니다. 왜 놀랍죠?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 이 당시에는, 지금 우리 2000년이 지난 지금은요, 지금은 계속 일어나고 있죠. 거듭나는 일, 성령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일들은 계속 일어납니다. 2000년 동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처럼만은요. 이게 놀라운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니고데모만큼 놀랍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떠났던 영이 다시 들어와서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이게 뭔 줄 모른다고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창세기 6장에서 떠났던 그 성령이 다시 들어와서 사람이, 육신이 생명이 된다는 얘기를 하시니, 이게 아주 그냥 펄쩍 뛸 얘기 아닌가요? 무슨 얘기인지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어안이 벙벙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육으로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은 영으로 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와서 혼과 육이 사는 것이죠. 영과 혼과 육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시 태어난다는 말,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푸뉴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바람의 소리죠. 바람의 소리는 듣는다 그래요. 가능해요. 근데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요 알다라는 단어가 에이돈입니다. 알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은 소리는 듣지만 바람은 보지는 못하죠.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똑같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난다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죠.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다 그랬는데 여기는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그렇게 해놨죠. 이 성령이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도 소리는 들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요. 소리는 듣습니다. 표적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눈으로 보지는 못한다라고.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알지 못한다, 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방법이 뭐냐 했을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듭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마찬가지로 예수님 그 말씀이요. 오직 다른 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성경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매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과 혼과 육과 몸과 삶이 다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듭남의 근거를 지금 묻고 있어요. 9절 말씀해 보시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는 똑같습니다. 이제 방법이나 수단인데 그것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거듭나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거듭남의 근거를 묻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생명이 시작되는 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스라엘이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이, 공동체가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그 거듭남의 근거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쭉 대답하셨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요 세 번째 거듭남의 근거가 정말 말하고자 하셨던 거예요. 앞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대화의 초반에 하셨던 얘기고, 진짜 거듭남의 내용들은 9절부터 17절까지 총 몇 절입니까? 9절이죠. 9절 맞죠? 8, 9, 9절이죠. 이 9절이나 말씀하셨어요. 총 17절 중에 9절이 세 번째 말씀이라고요. 근거를 설명하고 있다고요. 10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니고데모에게 자기의 의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려고,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럼 이 대답은 당연히 자기의 의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 의롭다 하심에 이른다는 대답으로서, 신앙적인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알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예수님 꾸중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나 저는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는 표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뭐 유대인의 선생이라든지 바리새인의 선생이라든지 다른 말들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교동문 시편에 보시면 이런 장면이 있죠. 시편 보시면 시편 121편 1절 한번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할 때 나 있죠. 이 나는 누구입니까? 네, 모르겠어요.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요. 너는 누굽니까? 몰라요. 근데 4절에 구체적으로 이름을 이렇게 지명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번 주 주제는 이스라엘입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구원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는 이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거듭나며 이스라엘의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말을 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은 창세기 32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해 놓으셨더라고요.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야곱이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환두뼈가 부러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32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뭐였다? 야곱이었다. 근데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가지고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승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언약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언약이다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은 칭의의 언약, 이삭은 거듭남의 언약, 야곱은 거룩함의 언약인데 그 거룩함의 언약이 완성되는 이름이 있다고요. 그게 저는 이스라엘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언약을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의 생명을 성취하시는 말씀으로 그 근거로 예수님이 이걸 설명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의 완성이요, 나의 구원과 너의 구원의 그 사이에 있는 그 거룩함의 완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요, 형제의 구원의 완성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뜻이죠. 그 알지도 못하고 가르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길로 가겠죠. 사망과 음부로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딱 그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대체 너 어디로 데려가고 있느냐, 뭐 이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요 안다라고 하는 건 에이돈이라고 아까 설명드렸죠. 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속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 거듭나서 속으로 보는 것,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그 4차원입니다.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할 때 이 본 것은 호라오라는 단어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3차원이요. 육신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을 증언한다. 이게 표적이죠. 표적. 그렇죠? 표적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표적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증언, 예수님의 증언은 뭡니까? 우리의 증언할 때 아까 증언은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본 것을 증언한다라고 딱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럼 우리의 증언은 표징입니다. 표징. 성전 정화 사건이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에 성전 정화한 이후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표적을 구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라고 되어 있죠. 눈으로 볼 때는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부패한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일으키는 성전, 새 성전은 뭔가요? 20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고 있죠. 3차원적인 눈입니다.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성전은 이 성전이 아닙니다.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전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이것을 성전이라고, 새로운 성전을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라는 개념이 여기 육체라는 단어가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르스가 보통 육체로 번역을 하는데 여기는 소마를 육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몸이에요. 몸. 바디라고 그럽니다. 몸. 근데 이 소마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느냐라고 했을 때 공동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용할 때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전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성도 한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을 모셨을 때 이것도 성전이지만 여기에서의 육체는 뭘 얘기하느냐? 성도와 성도가, 하나님을 모신 성도와 거듭난 성도가 하나가 되어 있는 요 상태예요. 연합되어져 있는 요 상태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이것을 지금 소마,
육체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오시면 성전된 자기 육체요 그 소마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헤롯 성전의 멸망의 증언을 받지 않고 또한 뭐도 받지 않느냐면 새로운 성전이요 예수님의 그 소마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생명으로 다시 세워지는 이 언약도 증언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이 땅의 일은 증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일 헤롯 성전이 멸망하고 예수 성전이 신축된다는 일을 말합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요 하늘의 일은 이스라엘의 가증함을 소마 사망의 멸망을 이스라엘의 거룩함으로 구원하는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마 생명의 부활로 구원하는 거듭남을 하늘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이게 13절이 오늘 말씀 그 거듭남의 근거 구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우라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우라노스는 천상이란 뜻입니다. 헤븐과 스카이는 다릅니다. 영어로 heaven은 천상 하나님의 초소를 사용할 때 heaven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스카이는 눈에 보이는 저 하늘을 이야기할 때 물리적인 하늘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여기는 우라노스 heaven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처소예요. 이 처소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말씀에 이 하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셋째 하늘이 나오죠. 이 셋째 하늘이 이 우라노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내려오신 그 하늘은 이 셋째 하늘입니다. 그 셋째 하늘을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셋째 하늘이 지금 낙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낙원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낙원의 시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동방의 에덴이라고 되어 있죠. 그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결국에 낙원이에요. 낙원이요. 에덴 동산이 낙원입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 방향으로 봤을 때 어디 있다는 거예요? 동방이라는 건 동쪽에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동쪽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에 지금 누구를 두셨느냐면 아담을 두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을 두신 곳 거기가 에덴 동산이죠. 요 아담이요. 생명이 되었던 그 아담이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 아담을 두셨던 곳 거기가 에덴 동산 낙원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요 에덴 동산 낙원이 어디일까요? 이게 어딜까요? 에덴 동산 낙원이 어딜까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럽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을 가는데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믿고 가는 천국이 어디냐고요? 예? 어디냐고요? 제가 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딜까? 그 낙원이 어딜까? 그 셋째 하늘이 어딜까? 그 에덴 동산이 어딜까? 천국이 어딜까? 하나님 나라가 어딜까?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이요. 보통 사람들은 니고데모처럼 똑같이 과학자들이 요즘은 성경을 공부해 가지고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똑똑하니까 박사님이니까 성경을 볼 때에도 과학적으로 보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세상이 있고 지구가 있고 지구 너머에 우주가 있잖아요. 우주가 있고 이걸 궁창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 우주 너머에 어딘가에 천국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공간 개념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그런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천국이나 낙원은 공간 개념을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그 시간과 공간이요. 낙원이라고 에덴 동산은 시간 속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공간은 넘어가 있죠. 그러니까 공간을 넘어가 있는 어떤 곳이에요.
3차원을 넘어가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넘어가는 어떤 장소이지 눈에 보이는 3차원적 어떤 공간의 끝에 낙원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3차원을 넘어서 있는 공간이라고요. 3차원을 넘어서 있는 어떤 곳이라고요. 그걸 지금 낙원 천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금 우리 죽으면 거기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가 어디냐고요. 거기가 어딜까요? 제가 이게 늘 궁금했어요. 거기가 어딜까? 저는 그것이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거기가 어딜까라고 했을 때 늘 궁금했어요. 거기가 바로 사람의 마음이요. 그 영혼력이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요. 그 마음이 구원받은 마음이요. 거듭난 자들의 그 마음이요. 그것을 그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그랬고 그 교회예요. 거듭난 사람들의 그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교회예요.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될 낙원, 천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설명이 조금 깊은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그때 요거 같이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낙원에서 내려오신, 천국에서 내려오신, 피조되지 않은 어떤 곳에서 내려오신 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자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고 되어 있어요.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인데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인자를 Godman이라고 표현합니다. God,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신 분, man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Godman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면서 또한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고 하늘에서 올라가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어요. 디바인 휴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은총을 받은 사람인데 거듭난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영이 다시 산 사람들. 이 디바인 휴먼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은총을 받아서 처음 시작할 때는 죄와 사망으로 시작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거듭났어요. 그때는 어디에 올라간다고요? 예수님처럼 하늘에 올라갈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당시에는 간맨 예수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요 거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인 휴먼까지 포함되는 인자가 아닐까 싶어요. 하늘에 올라간 자, 땅에서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 올라가는 걸 뭐라 그러죠? 승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승천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에는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승천은 딱 세 가운데 복음서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세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게 하늘로 올려지사라고 되어 있죠. 이게 승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거기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천국이죠. 거기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1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51절 베다니에서 예수님 승천하신 장면입니다.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하늘로 올려지시죠. 올라가시죠.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 이제 승천하셨던 장면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셨거든요. 그 장면입니다. 1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기 올려져 가시니라고 되어 있죠. 올라가시잖아요. 이게 승천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하늘에 올라간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말하는 것이고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 성육신이죠. 강림하신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 승천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거듭남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의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예수님의 하셨던 그 일이 우리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 거듭남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를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을 내면 거듭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누가 하신 일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요. 그 일이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2000년 전에 이미 하셨습니다. 근거는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반석과 같은 확실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늘에 거듭남의 은총을 선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생명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열심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만 가지고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사람의 일을 통해서 된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만 된다라고 계속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써 있었던 것입니다. 그거 믿으라고 계속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죠. 이방인들이 구원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도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누구에게만 근거를 지으려고요? 하나님께만 근거를 지으려고요. 반석 위에 그 구원의 근거를 두시려고 오직 하나님께만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믿고 거듭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요 13절에서 그 근거를 말하고 있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민수기 21장 9절 말씀입니다. 놋뱀 사건 있죠. 이 놋뱀 사건은 20장에서 40년 1월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1월인데 40년은 빠져 있죠. 근데 40년은 제가 첨가한 겁니다. 보니까 40년이에요. 광야 40년이 끝나는 1월입니다. 그때 누가 죽느냐면 5월에 아론이 죽습니다. 그 얘기는 40년 1월이라는 뜻이에요. 네. 광야 생활이 끝나는 그 지점에 거기에서 광야 또 백성들이 마실 것 때문에 불평하니까 모세가 좀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반석을 이렇게 지팡이로 때리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그 일이 거기서 일어났거든요. 그 일 바로 뒤에 있었던 사건이 이 놋뱀 사건입니다. 그 광야 40년 1월 그 놋뱀 사건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광야 생활이 끝나고 새로운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언약이 시작되는 그 지점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신앙적인 단계, 구원의 단계에서도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구원이요. 이스라엘의 그 구원인데 그 구원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면 그 끝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사람의 아들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승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들리는 그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리니 그 십자가의 죽음을.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들려지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는다라고 되어 있죠.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어요. 믿으면 칭의를 얻어요. 믿으면 중생을 얻어요. 믿으면 성화를 얻어요. 믿으면 완전을 얻어요. 믿으면 영화의 은총을 얻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믿는 자는 지금 믿는 자는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믿음이 영생을 얻는 믿음이요. 완전의 믿음을 장년의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자녀의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 청년의 믿음, 장년의 믿음, 노년의 믿음이 있는데,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거기에서의 믿음을 설명할 때 이 믿음은 영생을 얻는 믿음이니까 이 믿음은 장년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장년의 믿음은 뭐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뭐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출산하면, 이런 뜻이에요. 믿는 자마다라는 건 믿음이 강한 자가 완전의 단계에 들어가 자기 구원의 완전의 단계를 넘어서서 그 생명이 예수님의 물을 받아서 거듭나서 샘물이 되어서 거룩하게 되었는데 그 물이 밖으로 흘러가는 생수의 강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믿으면 생수의 강이 그때부터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걸 우리 이 3차원적인 육체적인 차원에서 뭐라고 볼 수 있느냐? 자연적인 현상에서 뭐라면 엄마가
아기를 출산하는 거예요. 이게 딱 그때입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보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태어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약한 자를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교회의 공동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공동체가 되죠. 나는 거듭났고 너는 거듭나지 않았는데 나는 생명이고 너는 생명이 아닌데 내 생명이 그 사람한테 나누어져서 그 사람도 생명이 되고 나도 생명이 되면 우리가 생명이 되죠. 이걸 지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영원한 생명, 아이오니오스 조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이오니오스라는 것이 영원한, 시간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이라는 뜻이고요. 조에라는 단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죽지 않고 계속 산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원한 이 영생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시간 개념입니다. 시간 개념인데 이 시간 개념으로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게 천국이고 낙원이죠. 영생을 얻는다는 게 천국이고 낙원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 천국과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데살로니가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너희가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나의 면류관 성도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우리가 들어가는 천국 낙원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교회 안에 나는 이미 편입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그것이요. 이것을 영생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면류관을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디모데 후서 4장 8절 말씀해 보시면 그 면류관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기 의의 면류관이 나오죠. 의의 면류관이 형제들이라 했단 말이에요. 의의 면류관은 뭡니까? 죄인이었던 사람이 의인이 되죠. 그것을 의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다른 면류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시험을 찾는 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 생명의 면류관이요. 똑같이 형제들이죠. 근데 사망의 상태에 있었던 형제들이 생명으로 거듭나서 들어가면 그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요. 그 아이를 낳은 사람은 뭐가 된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할 때 살아있는 여기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자가 영생을 얻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땅에서의 이 삶이 천국 낙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삶이 천국 낙원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육신의 옷을 벗었을 때 죽었을 때 그때는 뭐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생명의 그 공동체 안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반대도 있겠죠. 반대가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믿으면 멸망한다는 얘기죠. 그럼 멸망은 뭐냐고요? 멸망이라는 단어는 아폴리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완전히 파괴하다라는 뜻입니다. 요 완전히 파괴하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멸망이라고 하는 건 영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벌이 뭘까요? 영원히 벌 받는 거죠. 영생은요, 영원히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이잖아요. 천국에서. 영벌은 지옥 가서 사는 걸 겁니다. 그러면 이 영벌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서 계시를 보여주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영벌을 요한계시록 2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죠. 그 해,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20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둘째 사망이 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 사망이 곧 불못이죠. 그 둘째 사망이 불못이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불못이 지옥이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 그렇죠? 이 불못에 어떻게 해요? 그 해를 받지 않는다, 들어가지 않는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21장 8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21장,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기 믿지 아니하는 자들 나오죠?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거기가 어디냐고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못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옥이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지옥이나 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어떤 못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불교적 세계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그 불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적 세계관이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지옥 개념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지옥을 우리는 이해한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물과 성령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으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지옥을요. 말씀으로 멸망을 이해하고, 말씀으로 둘째 사망을 이해하고, 말씀으로 영생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뭐냐면, 인식은 뭐냐면 불교적 세계관이라고요. 왜? 우리가 거기서 태어나서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대한민국의 세계관, 그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불교적 세계관이요. 그게 바로 뭐냐고요. 지옥은 어떤 곳이요? 예, 불이 막 팔팔팔팔 끌어올려서,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벌을 받는 장소라고 생각한다. 이게 불교적 세계관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옥은 뭐냐?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 둘째 사망이 뭐냐고요.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고요, 구체적으로요. 이것이 결국에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지옥이고, 그 지옥이 결국에는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지옥은 땅지자거든요. 그리고 감옥 옥자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을 땅에다 가둬두신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뭐로 만드셨냐고요? 땅으로 만드시지 않았나요? 이게 지옥이라고요, 지옥이요. 근데 이게 지옥인데 왜 이게 지옥이냐?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때 이게 지옥이더라고요. 그러면 지옥이 뭐냐라고 했을 때, 불신자들의 세상이요, 불신자들의 공동체요, 그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안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 있죠. 이게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존재들 아닌가요?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얘기하면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 창세기 3장에 타락하죠. 타락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자라고 돼 있죠. 이 믿는 자는 완전의 은총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장년의 믿음을 믿는 자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 들어간다? 영생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영생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육신의 옷을 벗으면 죽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에요. 멸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부터 멸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부활한다라고 되어 있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로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맞죠? 믿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고, 안 믿는 사람들은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서 결국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 아니다. 그 이유와 목적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다. 벌이 목적이 아니다. 영벌이 목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목적이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그 인자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죄와 사망의 세상을 말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의와 생명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의와 생명의 나라가 되는 것, 그 거듭난 나라가 되는 것, 거듭난 이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이유요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세상 속에서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나타내며 그 생명을 나누어 주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인자가 나타나는 예수와 니고데모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